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고난 속에서 배워가는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꼭대기, 이 마루턱이라는 건 아주 제일 꼭대기를 말해요. 그 꼭대기를 조금 지나니까 무비보셋의 종 시바,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의 종이 시바인데, 그 시바가 안장을 다 쥐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하는 겁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의 가족들께서 걸어가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 나귀를 좀 타고 가시지요. 하면서 두 마리를 안장까지 다 쥐어서 그냥 딱 앉으면 되도록 아주 그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이 떡과 과일, 이거는 청년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군사들이에요. 같이 있는 군사들이 먹고 그 힘을 얻어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들이라고 말했는데, 포도주는 들에서 이거 광야를 지나갈 때는 이 힘드니까 그때 이 포도주도 드시고 이렇게 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이 지금 시간 모든 아무 문자가 없죠. 이렇게 나왔는데, 영접하는 그 시바의 바로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렇게 그 무비보셋에 대하여 아주 그 악한 말을, 지금 사실 거짓인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시바가 지금요, 왕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전령들이, 그러니까는 왕이 이제 압살롬의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다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의 그 법궤가 나와서 자기와 같이 있을 때 그건 돌아가라. 그리고 또 이때가 자기 사람 600명을 데리고, 그리고 또한 가족들까지 주렁주렁 데리고 왔을 때 먼저 건너가라. 지금 뒤에서는 압살롬이 쫓아오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먼저 자기 신하를 앞세우지도 않고, 자기 가족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가 왕이라고 나사렛 땅 먼저 가지도 않고, 이 이방 사람, 이때와 그 이방 사람 데리고 온 그 블레 사람이거든요. 데리고 온 그 부하들 먼저 보내고, 그들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이러면서 다윗이 이 모든 것, 그 다음에 신하들을 보내고 제가 맨 마지막으로 거기 갑니다. 그러면서 감람산을 올라갈 때는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맨발에 울면서 거기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죠. 저로 인하여 이런 사건이 왔군요 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아이도벨의 배신을 알게 돼요.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같이 그렇게 있다. 이 말을 딱 들을 때 가슴이 뚝 떨어져 내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아이도벨의 그 모든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또 후세가 또 와서 같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후세를 아니다. 지금 가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막을 수 있는 자는 후세밖에 없어. 당신이 가서 이제 압살롬 편인 것처럼 하라. 그래 돌려보내고. 사실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고, 또 이렇게 온 가족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여튼 많지요. 그 사람들이 걸어서 이제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고 하면서 계속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바를 만난 거죠.
마음도 지쳤고 또 배신으로 인해서 가슴도 아프고 또 이때 전쟁을 했다 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윗의 고난인 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속이 뒤집어지고 문제가 있어서 아주 고통스러울 때 아무 개 때문이야. 누가 그랬어? 이것들 그게 아니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이 아닌가? 근데 다윗은 그걸 알아요. 양 한 마리, 네 마리로 갚아야 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기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집에 칼이 끝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다 했어요. 지금 이런 사건이 자기가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나쁜 놈이야. 아주 내 자식이지만 그럴 수는 없어.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죄로다. 나의 죄로다.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지금 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여러 사건 속에서 특히 아히도벨 자기 친구 재미롭게 자기가 같이 하나님 일을 했어요. 나라 일을 했어요. 그런데 확 돌아서서 그 압살롬에게로 간 거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 손녀딸을 그 바세바와 우리아가 그렇게 재미나고 잘 살고 우리아가 아주 이방살 햇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로 온 다음에는 아히도벨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아를 다시 죽였어요. 그때 이제 아히도벨의 마음에 확 틀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길로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고 그때 이제 압살롬이 너무 코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압살롬을 놓아야 되겠다 말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다윗의 문제인 거죠. 나로 인하여 이 아히도벨이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것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의 마음이 비참해요. 저들이 돌이켰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돌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그가 심히 통곡을 하고 울고 이러면서 아주 기막히고 그런 상황에 시바가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나귀를 보냈어요. 나귀는 뭡니까? 자가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 타고 가면 자가용으로 타고 가는 것하고 걸어서 가는 것하고 똑같겠어요. 이렇게 보냈으니 아주 그것을 참 단비 같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의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왜 안 보이느냐? 이거 묻는 거죠.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런데요 시바가 거짓말했잖아요. 이제 내 나라가 왔다고 이 이스라엘이 전부 내게로 이제는 이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내 나라가 왔다고 이렇게 좋아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지금 심한 스트레스 아주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이 격한 스트레스 속에서 정확한 판단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다윗이 지금 나이가 들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가 갑자기 막 이리저리 문제가 터지고 하면 그때 사람인지라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무비보셋이 정말 그러했는지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이거를 판단하기에는 다윗이 너무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이해가 돼요. 어느 때 보면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저도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또 엎드리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지금 맡길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어떤 상황이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왕이 시바에게 그러죠.
무비보셋에게 있는 거 다 네 거다 이래요. 원래는 무비보셋의 것이 다 시바가 다 차지하고 시바가 전부 자기가 부리고 있었어요. 종들도 자기가 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20명이나 되고 그거 이 모든 걸 가지고 그리고 그 아버지 때로부터 할아버지 때로부터 내온 것들 그러니까 사울 왕의 것 그거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줘라. 이 무비보셋을 너희는 섬겨라. 이렇게 했고 무비보셋은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왕궁에 있으면서 식사 때마다 함께 식사하자. 이렇게 다윗이 무비보셋을 요나단 대하듯이 잘 대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과의 약속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시바의 말을 딱 들은 다음에 다윗이 순간적으로 이 평정심을 잃어요. 그러면서 무비보셋의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항상 이 다윗이 그렇게 정말 골리앗을 치러 갈 때는 그가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그러면 막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깔짝깔짝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큰 형님 엘리압이 그랬죠.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사방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이 문제 저 문제 여러 가지로다가 다 이렇게 올 때 다윗이 이제 사실은 자기의 그 어떤 그릇보다 포화가 돼가지고 흘러넘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이 올 때 이것을 그 판단하기가 심히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이제 또 바후림에서 시므이를 만납니다. 근데요 시므이가 따라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의 그 왕가를 다 저주하고 하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또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다윗 왕과 모든 신하들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돌을 던지고 그러면서 그 백성들과 용사들이 다 왕이 계시면 좌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향해서 막 시므이가 그러니까 금방 시바가 거짓말을 그 어떤 아주 속여서 이때가 기회다 해서 그때를 틈타서 무비보셋이 가졌던 그 영화로운 것 물질적인 그 복 이걸 전부 다 싹 가로채버린 거짓말을 통해서 가로채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므이는 또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여러분 다윗이 피를 흘린 자인가요? 지금 이 사람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울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죽은 거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죽은 거예요. 다윗은 그때 시글락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피 흘린 자이고 뭐 골리앗을 죽였다 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죠. 근데 아브넬이 죽었어요. 아브넬과 이스보셋. 근데 아브넬은 요압이 죽였어요.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 해가지고 요압이 말하라는 체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칼을 찔러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닌 것을 너무 확실하게 했어요. 그런 아브넬에 대해서 막 그 조가를 부르고 그 조가를 다들 부르게 하고 그리고 아브넬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장례를 아주 잘 치러주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스보셋은 사울의 그 아들이었는데 이스보셋이 왕이었지만 그 밑에서 바나와 레갑이 이렇게 곡식 가져가는 채 하면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침상에 누워있는
이스보셋을 죽였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요 침상에 누워있는 의인을 너희가 죽이냐? 그래서 이들을 다윗이 처벌해버려요. 그대로. 그래서 다윗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그 시므이는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피 흘린 자요. 지금 이렇게 그 아브넬과 또 이스보셋 이 사람들을 다윗이 죽였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 소문에 따라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거짓 소문은 항상 어디나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라고 하면서 오해 또는 상대에 대한 그런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프레임에 씌워지지 않기를 바래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분명하게 다윗이 일을 그렇게 진행을 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시므이는 그 사울과 함께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사울이 있을 때는 높은 자리도 차지하고 좋은 것도 많이 차지하고 아마 이랬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 많은 자기 베냐민 지파 사람 200명을 데리고 와서 나중에 사과하는 게 있거든요. 200명을 날 따르라 그럴 때 따를 사람이 여러분 그 이상의 어떤 실력이 있어야지 따라가죠. 이 시므이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틀리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악한 자여 이래요. 이 사악하다 하는 말이 벨리알이거든요. 벨리알. 여러분 벨리알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이거는 반사회적이거나 범죄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다윗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사악한 자여 가거라. 시므이는요 사악한 말을 계속합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 족속의 모든 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 왕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유다 지파가 왕이 되느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이고 아버지 사울 밑에 자기가 아니라 너는 유다 지파지만 네가 진정 하나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근데 지금 시므이는 자기가 누리던 것을 빼앗기고 누리던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분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러면서 그 시므이가 계속 저주를 퍼부어 댑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그 아비새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왕한테 이 죽은 개, 여러분 그 우리 이스라엘은요 이 개를 아주 불결한 짐승으로 여겨요. 들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우리처럼 애완견으로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원래 개를 아주 불결한 짐승으로 여겨요. 부정한 짐승으로. 그런데 죽은 개와 같은 저자를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베라고는 베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지금요 다윗은 알아요. 내가 지금 이 고생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벌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지금 벌을 주시는 거고 나는 이 벌을 받아야 돼. 저가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보셔. 그러니 네가 수리아의 아들들아, 지금요 아비새는 그렇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막 저주를 하고 하는 시므이가, 사람들이 볼 때 시므이가 잘못됐잖아요. 아비새가 잘못됐나요? 가서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이게 말하는 아비새는 다윗 편이죠. 다윗을 불쌍히 여기고 다윗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아비새를 꾸짖어요. 그리고 시므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고난을 주시는 것, 내가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훈련도 있지만 죄에 대한 보응도 있어요. 모든 어려움이 다 훈련받는 거, 연단받는 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받고 연단도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감의 폭을 넓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아서 죄에 대한 보응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그 부분이 깨달아지고 알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저 시므이를 가만두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벌을 주고 있고 나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비새가 자기 편인 것 같잖아요. 어떻게 왕께 이렇게 사악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서 오히려 아비새를 야단을 쳐요. 아비새는 내 편인데? 여러분 때로 보면은 내 편인 것 같지만 그래가 가서 그 시므의 목을 베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베냐민 지파가 홀가닥 뒤집어져 버리죠. 지금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다윗이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비새가 그렇게 펄펄 뛰는 게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아비새는 잘 몰라. 그런데 다윗은 알아. 자기 죄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을 알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래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지금 내 생명을 헤아려고 하는데 이 사람 돌로만 던졌지 나한테 반역하면서 그랬냐? 막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진 않았잖아.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냥 내버려둬라. 저주하도록 놔둬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사람들이요 같은 죄를 똑같이 같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강하게 그를 아주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묻고 매를 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냐면 불공평하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나는 나랑 저 사람하고 똑같이 그랬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저 사람은 참 돈이 있으니까 다 빠져나가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내게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아유 그래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듯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냥 잘해줘. 근데 하나님이요 그럴 때 이 사람에게도 너그럽게 대해주실 때가 있어요. 너그럽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그럴 때 그거 가지고 난리를 하고 그냥 뭐 막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어. 그럼 가만 안 놔두는 거야. 그냥 아주 비벼 심은 대로 거둬. 자기가 뭐가 있을 때 자기도 아주 발표 너그럽시다. 너그럽게 하면 그것이 심을 때 그렇게 받아요. 그런데 지금요 다윗은 그러는 거죠. 내가 내 아들도 내 생명을 노리고 해하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 이거 뭐 내 아들도 아니고 같은 지파도 아니니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는 것을 놔두신 거다. 그래 놔둬라 그냥. 그게 뭐 문제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말을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오늘 왔군요. 하나님 그저 내가 내 죄 때문에 저 사람도 죄를 짓네요. 저 사람도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저 시므리 같은 사람도 저 나에게 저 욕하는 저주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죄를 짓는 바람에 저 사람도 뭐예요? 마치 기름 붓듯 막 불이 일어나는 거야. 막 죄물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내가 이럴 때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벌 주심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 종 다윗이 저렇게 그래도 돌이켜서 저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그리고 선으로 갚아주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그를 상대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내가 상대한다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먼저 죽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잘못, 옆에 사람들의 잘못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쵸? 그런데 그거다 잘못된 걸 다 그거 다 잘못됐어. 다 잘못됐어.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이러면요. 누가 먼저 힘들어질까요? 내가 힘들어. 난 다 알아. 난 보기만 하면 난 다 알아. 다 알아서 더 좋은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할 때 자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길. 이런 사건이 있어도 내가 그저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하면 주님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그때마다 그 사람 막대기를 드셨어요. 애굽이라는 사람 막대기, 또 아말렉이라는 사람 막대기, 또 여러 이제 전쟁을 하면서 그런 블레셋이라는 사람 막대기, 가나안이라는 사람 막대기 드셨어요. 그런데 그런 막대기를 넣을 때 어느 때는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면서 연단시키면서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대기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선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막 함부로 막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 꺾어버려요. 애굽이 그랬죠. 애굽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애굽을 하나님께서 그냥 수장시켜버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수장시켜버리고 그리고 바로의 아들조차 장자조차 죽도록 만드시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말렉이 세상의 그 뒤에서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들을 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막대기가 선을 넘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지만 그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느라고 옆에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도가 지나쳐버리면 그 잘난 척하고 치는 사람이 큰 화를 입어요. 지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와주심만 기다려요. 내가 시므리와 내가 막 이러니 저러니 막 이렇게 하면 다윗은 왕이고 시므리는 백성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백성과 왕이 그냥 왕에게 그러했다 해서 다 잡아주시고 막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건 아니다. 하지 마라. 바로 놔두는 거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리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 시므리가 너무 안타까워 미련한 거죠. 어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요 자기 죽을 무덤을 파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하는 게. 시므이는 그동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그 다윗이 나쁘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지금 이게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할 때 시므이는 막 이런 게 울그락 이런 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윗이 전쟁에서 또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노량물을 가지고 오고 이럴 때 옛날 같으면 저거 내 건데 내가 베냐민 지파 왕이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그거 다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다 두는 거야. 성전 짓는 헌금으로 다 전부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하루에 10개씩 먹어가면서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므이는 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막 여러분 시므이가 참 안타깝지만 시므이의 자녀들이나 시므이의 아내나 시므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시므이가 계속해서 나쁘다 저거 나쁜 놈이야 저 다윗이 우리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그 아들 이스보셋도 죽였고 누구도 죽였고 막 아브넬도 죽였고 막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10번, 20번, 100번 그 수십 년 동안에 시므이는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사실은 시므이는 자기가 그렇게 했지만 시므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짓된 어떤 정보를 계속 들어야만 하는 연약함이 있었겠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 추종자들의 길을 가는데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요. 그런데 시므이는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이 사람이 평상시 때 얼마만큼 다윗과 다윗의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완전 그렇게 칼을 갈았을까요? 그러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지금은 군인들이에요. 화살 한 방만 쏴도 자기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참 이런 상황이 됩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아히도벨이 안타깝죠.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손녀딸을 그렇게 다윗이 정말 그 밧세바 그리고 우리야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그런 안 봤으면 좋을 일을 보고 알고 깨달았어요. 그러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선 것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그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이 되었을까요? 우리가요 인생을 길게 봐야 돼요. 그리고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를 쳐요. 크든 작든. 그런데 압살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압살롬 왕 만세 만세 뭐 외치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당연히 그와 함께 이르게 됩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네, 여러분 이렇게요. 그 예루살렘에 후세가 먼저 들어갔어요. 간발의 차이로. 그리고 압살롬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속 여세를 몰아서 그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후세가 제일 앞에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는데 아히도벨도 같이 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하니 자기 아버지를 그냥 내 친구라고 말을 해요. 네가 어찌하여 다윗 왕과 같이 가지 않았느냐 이런 말 안 해요. 자기 아버지를 왕이라고 안 불러. 그냥 너는 내 친구와 같이 어찌하여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얼마나 참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후세가 이제 변명을 하죠.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가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그러니까 나는 압살롬에게 속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을 왕이라고 안 불러요. 이제는 압살롬을 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왕의 아버지를 섬겼지만 이제는 왕을 섬기리이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왕입니다. 딸랑딸랑 나는 종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이제요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뭐 하면 되냐 잘 몰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야기를 해달라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되면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요 아히도벨은 오죽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지혜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후궁들, 그러니까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라. 그리하면 왕의 아버지, 이제 그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는 압살롬을 아예 왕이라고 그러고 다윗은 오로지 왕의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의 아버지와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니까 세상에 어찌 왕의 후궁들을 건드리냐. 그 왕의 그건 뭐와 마찬가지냐면 압살롬이 자기의 어머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여인들을 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라고 아히도벨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나중에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를 해버리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하나 다 죽어나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을 아주 전격적으로 따르기가 좀 껄쩍지근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말해주는 거예요. 아예 다윗 왕과 완전 원수가 되도록 만드는 비결을 가르쳐줘요. 후궁들과 저 옥상에서 그 동침을 하라. 이러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당신의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그 뭐냐면 이제는 다윗 왕이 압살롬하고는 더 이상은 관계가 끊어졌다.
이제 우리는 압살롬 편에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참 이거 나단이 그 예언한 대로 너는 몰래 그렇게 너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너의 아내들이 백주에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정말로 아주 아이도벨이 지혜가 뛰어난데 여러분 지혜가 뛰어나다고 해서 그것이 살 길은 아니야. 그 지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지. 지혜는 뛰어나지만 그게 사악한 마귀의 지혜가 지금 여기는 역사하는 거예요. 같은 아이도벨이지만 다윗과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느라고 그 지혜를 썼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압살롬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건너면 안 되는 강을 건너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이도벨은 이렇게 계략이 뛰어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윗은 이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아주 고난 속에서 믿음을 다시 한번 배워나가요. 다시 한번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비우고 자기에게 있어서 잘하는 사람, 아비새처럼 자기의 마음에 맞게 그 억울한 거를 해결하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면서 오히려 그는 경계하고 시므이처럼 돌을 던지고 모래를 던지고 저주를 하고 하는 시므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 맡기자 이렇게 이제 하고요. 또 그러나 이렇게 지혜롭기만 한 건 아니고 너무나 사면초가로 있을 때 시바가 와서 거짓말할 때는 거짓말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냥 무비보셋 것을 다 네 거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계속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지금 이런 고난 속에서 믿음을 다시 한번 배워갑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은 그 가운데 뭘 배웠을까요? 압살롬은 그렇게 자기가 왕요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받쳐주고 높여주고 막 이렇게 할 때 압살롬은 자기가 워낙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다고 그랬어. 외모를 볼 때 너무 잘생겨서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4년 동안 얼마나 공을 들여가지고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버렸어.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라고 아버지를 잡으라고 이러면서 이제 막 밀물같이 그 백성들을 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무엇을 자기 인생에서 배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요? 내 인생에서 오늘이라고는 한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중에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나는 받아들였나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나도 기뻐하면서 그렇게 나아간 오늘이 되었나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어떠한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엇을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배워나가는 뭔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오로지 내 욕심만 가득가득 찼다면 그렇다면 참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진짜 내 영적인 성숙은 아니었구나 또한 이렇게 깨닫게 될 줄 압니다.